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풍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면 인생들은 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구원 받을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토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영원부터 계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나버리게 되는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온유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온유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그 성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난과 관계가 많이 있죠. 온유, 프라우테스, 이 온유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온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겸손은 육적인 관계에서의 겸손, 곧 낮아짐, 섬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겸손은 온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은혜를 가지지 못하면 곧 겸손은 별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은혜가 온유함 안에 있게 되면 굉장히 인품이 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품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품, 인격, 이 부분과 관계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이것 또한 별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청결하심. 정결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게 정결이고요. 청결은 세상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청결이라고 하는 이 은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경우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택자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기 청결함에 속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되어 있어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주관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청결이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결이라는 사역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사역자들이고요. 영적인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평강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간단한 이 은혜들을 우리가 사실은 받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신면막측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유한 마음, 온화한 기질, 그리고 유순한, 그래서 그 온순한, 그래서
에, 태생적으로 순한 양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애를 보면 순한 양 같다라고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얼굴에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온유라는 이 부분이 바로 원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내기도 천천히 해라. 가능하면 천천히 한다라는 것은 성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지도록 참고 길이 참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우리가 이렇게 못하면은 뭐 또 다른 은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하리라.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더러운 것은 어디에서부터 발로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넘치는 죄를 낳고 하는 그 우리 스스로 자본죄죠. 그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온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인생들이 하나님의 온유함의 성격, 성품을 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가지 않든지 그래서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유함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힘들거나 또 강한 그런 어떤 내면의 불편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심령들은 굉장히 상한 상태, 상한 심령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늘 생각해 왔던 경우들도 있었지만 존경과 겸손함의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화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라는 집어 던지고 폭행하고 폭력을 쓰고 언어 폭행을 수없이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 언행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거칠어져서 마음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언행을 통해서 또 상처의 가중적인 죄를 스스로가 범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거기서 악함을 보게 되는 인생들의 마음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를 스스로가 자범죄로 인해서 낳고 은혜 가운데 가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내 자신이 느끼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든지 부르짖든지 보니까 비리비리 했던 사람이 다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뛰다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힘이 나도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게 뛰게 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얼굴들 색깔들이 얼굴의 피부색들이 뻘갱이도 예를 들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요. 버젓이 얼굴 들고 웃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시려고요? 아멘 하신 택시 불러드려요.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저 봐요.
그 문 열고 저 밖으로 전화하세요. 웬일이실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굴 안 보이고 싶어서 빨갱이를 멀면 멀수록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그 눈길을 볼 때마다 거기까지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 성품, 성격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랑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속사람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신다면 영적인 은혜 안에서의 이 땅 위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죄 없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단 한 단어를 딱 표현하시는 게 청결이고요. 성결입니다. 이제 청결이 되고 우리에게는 청결이 되고 점차 정결, 청결, 그리고 성결, 그리고 하나 거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단계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결케 해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그 은혜가 바로 청결입니다. 피 흘리심이 청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성결, 거룩함의 깨끗함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부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결의 거룩하심 안에 이르기까지 이 땅 위에서 성결이라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온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평온하게 하는 그것을 가져다 주는 이 은혜가 바로 뭐라고요? 온유함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온유함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유함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도 온유함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좋아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서로 얼굴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예수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52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릴 때부터 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볼 때 얼굴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없이
웃는 모습. 웃으라고 하니까. 하여튼 별의별 모습들을 다 해본단 말이에요. 한번 웃어. 자기의 가장 웃는 모습이 가장 좋은. 오늘 두째주인데 왜 사진 콘테스트 오후까지 해보시죠? 예, 박 목사님에 딱 넘기세요. 아셨죠? 예, 저 이럴 때 사진 한 컷을 참 찍어주신 찍사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통해 화평케 되어지는, 그래서 죄의 담이 없어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마음에 청결케 해주시는, 싹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얼굴이 무거워요. 딱 긴장하는 것처럼. 얼굴 살짝 미소를, 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의 은혜가 온유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부분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을 수가 있고 화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다 마음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지. 왜? 거기서 이겨냈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 31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31일 하나 때문에, 날짜라는 그 하나 때문에 버텨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잘 가고 있더라. 근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온유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온유가 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성품을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가버리게 되면 화낼 일도 없어요. 온유함의 차이를, 그리고 분별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당하거나 그 온유함의 은혜를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마음보다 평안한, 그리고 차분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뺏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거칠어지면서 말이 띡띡거리면서 강한 내 목에 힘을 주면서 육의 말들로 쏟아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그것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성정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단호한 영적인 싸움으로 그들을 멸망으로, 죽임으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고 인도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럴 때 과감 없이 그들을 쳐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목숨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마음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과감없이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우리는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영혼을 지키든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든지에 대한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깨닫고 내가 구별이 된, 그래서 그 구별된 그 부분 안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치고 나가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외치고 아니면 어떻게 잠잠해야 되는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 이기게 되고 내 영혼의 그 마음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가지 않냐고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온유함의 그 성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대단하죠. 시편 25편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앞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하심을 깨닫는 거죠. 공의를 깨닫는 겁니다. 공의. 그 온유함이요. 그래서 온유함이 동시에 이게 달라요. 한 문장 안에 한 절 안에 온유함을 정의로 지도하시며 지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직접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 오는 이 부분은 온유한 자에게 그 다음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기뻐하셔.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온유함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환난의 때를 감당하게 되는 성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심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장 큰 부분, 온유와 겸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는, 온유함은 참는 거예요. 인내와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케 해주시는 은혜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온유함의 그 기름 부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온유함으로 가고 있거든.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것처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인상을 쓰지 아니하는 사람, 화를 돋군다고 해서 그 마음에 더 화가 올라오고 얼굴이 웃다가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는 그 경우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그 온유함, 마음의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은 놓치지 않는,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회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기도하고 범사에 주신 은혜를 통해 사랑을 깨닫고 희락으로 섬기고 합행하고 인내하면서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비와 양선을 지켜가게 하시고 범사의 찬양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가 누구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따지지 않냐고 굳이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힘든 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성품을 담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